많은 분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런 그림을 떠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뉴질랜드의 목장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관령에 가면 목장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족들과 대관령 목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파란 잔디 위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이 양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푸르른 목장, 목가적인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런 곳에서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유대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치기의 삶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한번 꼭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희귀한 이런 광야에서 다윗은 양을 쳤고 그곳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광야를 읽다예요. 내용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의 이 노래는 끝없이 펼쳐진 소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한 암갈색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산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기도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상처받고 병들어 치료를 받기도 한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책은 시편 23편에 있는 그 광야의 목장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치는 것일까요?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면서 어떻게 기르시고 계시는가요? 본문은 그것을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서나 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푸르른 산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황량한 땅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의 저기 내지 쪽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도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너무 푸르르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땅도 대부분의 토양은 비가 와도요, 땅 속에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연평균 강우량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1년 동안에 6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강우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쉴 만한 물가를 찾는다라는 것, 초장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양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가 초장인지,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알고 초장과 목장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를 알고 앞서 이끄는 존재이고요.
목자는 양들이 먹기 쉬운 파릇파릇한 푸른 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앞서 이끄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확실하십니다.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동안이나 광야를 횡단해야만 됐습니다.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세월을 13년 동안 다윗은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를 먹이시고 그를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신기한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 중에 배가 고파서 죽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었다. 그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만 돈 하지만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배고파서 죽었다, 목말라서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다가 길을 잃게 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끝나버린 인생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잿빛 광야, 푸르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푸른 초장과 같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인의 습성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가시는 것을 내가 뒤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장에 가서 공을 차고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처럼 축구하다가 나가자마자 다쳤어요. 머리를 바닥에다가 한번 찧었습니다. 고개가 좀 잘 안 돌아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을 던지고 야구를 하는 사람들, 또 공을 차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보다 빠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진리죠. 사람이 공보다 빠르지 못한데 공보다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못된 교만의 습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앞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와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을 앞서서 길을 찾아주신 분이시라고 민수기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것,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는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으로 건너오기 전에 송구한 편이지만 이 고향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라는 곳에 허락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판단이 때로는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지 않음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목자는 양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3절은 소생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연구해 보면요,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는 동물입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바위 밑이나 낭떠러지 근처에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맹수가 다가오면 양은 바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래요. 목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양을 찾아서 길을 놨습니다.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것이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냅니다. 낭떠러지에 바위 밑에 꽁꽁 벌벌 떨고 있는 길 잃은 양을 찾으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갑니다.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잘못되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를,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기필코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들쳐업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소생시키시는 은혜, 의의 길, 양의 길, 바른 길 인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 여행이 유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실 건가요? 잠잘 곳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고 다 잘 갖추어져 있는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길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시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말도 못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인 가이드입니다. 인생은 잠깐 외국 여행 온 것과 비슷합니다. 낯선 인생에서 길 잃지 않으려면, 잠깐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바른 길을 걸어 가려면 탁월한 가이드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야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필수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이 기계가 있습니다. 길치인 분도 내비게이션만 의지하면 아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요. 목적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깜빡 실수하면서 하늘을 팔거나 그러면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아줌마 같지 않아서 아저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에서 경로를 벗어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내비게이션의 얘기처럼 반복해서 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반복하는 음성, 경로를 벗어났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해 주시는 그 음성, 다른 길 걸어올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외면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다 도달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내비게이션 아줌마처럼 신속히 바른 길을 찾아내는 주님을 뒤따르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불리한 조건이 상당히 많은 동물입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은 독수리처럼 큰 날개도 없고 사자처럼 무서운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황소처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단단한 뿔이나 독사처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양은 말처럼 뒷발짓도 못하고 토끼처럼 잽싸게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없고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자기를 방어할 어떤 무기도 없다. 또한 양의 눈은 극심한 난시이고 방향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특이한 동물이다. 양은 겁이 많아서 하찮은 강아지 한 마리만 나타나도 떼를 지어 혼기백산하여 달아난다. 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양을 닮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양은 스스로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물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피조물이 양이라고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양은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척박한 광야에서 잘 삽니다. 어떻게 잘 사는 걸까요?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지만 양이 험한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때문에 목자가 100% 책임지기 때문에 양은 광야에서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 어린아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똥기저귀 하나 못 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다 됩니다. 부모가 다 책임지니까요. 부모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잘 살 것 같은데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인생의 문제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거하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커 보이는 것이지. 사람은 다른 것들이 다 풍족하고 넉넉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부족한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에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느끼면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얻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부족하다, 난 부족함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하시고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대관령 목장처럼 어디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푸르른 목장처럼 파란 잔디가 깔려있고 목가적인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척박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자야 될지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광야 그 자체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는 푸른 초장에서 사는데 나만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광야에서 삽니다. 다윗도, 모세도, 목사도, 성도님도 다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길을 잃을 때 소생시켜주시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부모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목사의 목자도 아닙니다. 나의 목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환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려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텍사스주라고 하는 곳에 휴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라는 곳을 하는데 휴스톤이라고 하는 팀이 올라가 있어요. 그 휴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젊은 회사의 사장님이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온 이유는요,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사장님이 된 사람이에요. 이전에 사장님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사장님으로 이 평사원을 진급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되고 보니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다 회사에 돌아가는 것들 다 신경 써야죠. 회사에 있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일일이 신경 써야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회사가요. 하나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음식이 맛이 없어 식욕이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사인에다 서류에다가 사인을 내야 되는데 손까지 벌벌 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유명한 병원들, 좋은 병원들 찾아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딱 한 가지였대요.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병원에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 알렌이라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면 시편 23편으로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장님, 시편 23편을 매일 5번 복용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여러분도 약 이런 거 복용하시는 거 있으시죠? 바쁘다고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 번에 한 알씩 시편 23편의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처방이었어요. 이 사장님이 성질이 났어요. 아니, 뭔 이딴 처방을 내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처음에 했었대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봤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때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천천히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천천히 한번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좋으니까 5번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2번이라도 이 말씀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능하다면 암송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다시 밤에 잠을 잘 자게 됐대요. 다시 잃었던 의욕을 찾게 됐대요.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됐대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한 번도 좋고 2번도 좋으니까요. 딱 2번만 하십시다. 정독하고 가능하면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좀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루에 2번 정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고 의욕을 회복시키시고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